이어서 바로 본문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7장 1절 시작.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설교 때도 제가 맨 처음에 이 내용을 얘기했죠. 이런 부분도 꼭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은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에 대해서 먼저 정립을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을 전제로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육체가 우선이고 사람은 단일체고, 그러니까 뭐 죽으면 끝이지 뭐 더 이상 뭐가 있어, 뭐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과 스데반의 차이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스데반은 영적으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대제사장이라든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육적으로 그걸 듣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되죠. 2절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1절 보고 2절을 보면은 이제 2절 이하가 이제 달라지는데, 갈대와 우리에서 떠나서 실질적으로 성경의 역사는 갈대와 우리에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란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이 부분을 더 오히려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도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절대고 육체가 절대인데, 그런 전제로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제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유일신이 절대고 육체가 절대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거냐? 대제사장과의 차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쪽을 지향해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신학,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립해 본다면 성경적으로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부분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창조주시고 창조하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죠. 나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것은 종의 위치에서 주인을 섬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지향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조상 아브라함 이런 부분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족보를 얘기하죠. 창세기 5장 1절부터 이제 결국은 마태복음 1장 16절 예수님 메시아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족보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가지고 족보로 보면 육적인 아담의 후손부터 그런 쪽을 얘기하는가 하면 결국은 영적 수준의 요소를 향해서 지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향해 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의 개념, 육적 후손, 마찬가지로 또 영적 후손도 되는 거죠. 영적 후손으로 얘기하는 건 할례로 이제 나중에 있다 더 설명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아주 마귀의 소굴이고 뭐 바벨론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갈대와 우르,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는 거죠. 바벨탑이 뭐냐? 인본이고 육이 다다. 이 부분을 아브람도 그런 유형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이게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 우리는 그냥 하늘의 영광 이러기 쉬운데 보이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보면 이런 부분은 영광의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과 기준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것을 보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곧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맞아, 나에게도 함께 하지. 그때는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여전하시죠. 여러분들과 저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브라함 속에 임재하시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3절 시작.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보일 땅 설교 때 잠깐 얘기했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또는 내가 말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보이는 땅. 그래서 육체의 우선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도 역시 제가 6장 하면서 널뛰기 신앙,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게 하셨다. 근데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맨날 널뛰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한 것처럼 그러다가 금방 그냥 주여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막 이러죠. 그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본문은 아브라함의 육적 요소를 엄청 많이 강조하죠. 내 고향과 친척, 유기철대니까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 피는 물보다 피는 더 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죠. 이게 지금 함축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서 보면 창세기 11장 30절과 31절에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출발을 하느냐면 가나안을 가려고 출발을 해요. 그렇죠, 원래. 그런데 가나안을 가고자 떠나서 가나안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간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 있는 그쪽으로. 그래서 왜 그래요? 육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황무지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강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 있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늘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하시지만 내가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렇게 가야지 이런 거 있잖아.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원래 이게 순서예요. 사실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그래서 떠나잖아요. 간다고. 근데 그 육체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으면 이들이 쉽게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옮기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해요. 또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봐서 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뭘 강조하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랄지라도 이렇게 육체가 다 강하다. 육체 안 강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강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대단해서 떠나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과 저도 다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기뻐하는 것도 성령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랬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치관이라든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이런 어떤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다 어쩐다 별별 소리를 하지만
다 각자 도생들이.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돼도 말씀을 떠나지 않게 달라고 붙잡고, 그 모든 원인은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제가 늘 드려야 할 기도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발벗고 따라가도 못 갈 만큼 대단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있겠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드렸대요. 헌금했대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재정이 풀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난 재정이 풀리고 안 풀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중요하죠. 내가 죽고 나면 뭐 첫째 자식은 얼마 주고 둘째 자식은 얼마 주고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것 얼마 이랬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은 내가 깨달아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한 것보다 더 깊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마음속으로 저도 늘 그러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쓰여지고 되어지고 이런 결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나 자신까지도.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거. 우리 서 권사님이 지금 두 따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다.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분해해 놓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언제 떠나요? 갈대와 우리에서 아버지 누구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야 그때서야 떠나요. 못 떠나죠. 육이 더 강해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부모나 자식이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부인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러잖아요.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가치관이라든가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역사를 하셔서 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그래요. 우리들 다 그래요. 그래서 방향이 자꾸만 같은 방향으로 간 것 같은데 아니야. 같은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자꾸 그럴 때마다 저건 우리하고 달라 아니야 라고 하기보다는 늘 위에서 기도해야죠. 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가치관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 돼지 구름을 져서 봐야 알잖아. 본색이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이렇게 보고 듣고 함께 살아가면서 위에서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많이 생기나는 걸 함께 기도로 동역해 가야죠. 근데 그 모든 건 누가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어느 날 딱 바뀌었다고 거의 지어먹은 마음이에요. 서서히. 하나님은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하는데 나는 맨날 왼쪽으로 가고 있어. 속은 오른쪽이야. 겉은 왼쪽이야. 갈등. 이것도 갈등, 저것도 갈등하면서 자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심령이라고 하는 그 동그라미 속에 하나님은 들어와 계실지라도 독방에 가두어 놓고 나는 늘 마시하고 가까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발붙일 만큼도 한 걸음 한 발 내디딜 만큼도 안 주셨다 이런 거. 주긴 줬어요. 이건 약속뿐이야. 언제? 저 뒤에 몇 년 몇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안 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건 사실상은 육적 가나안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육적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 가나안이죠. 나를 따라와. 와. 그럼 가나안,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 그 자리를 우리에게 늘 제시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해석을 육적으로 하니까 현실은 어떠냐? 맨날 이 땅의 유토피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영적 가나안은 지금 우리 심령이 영적 가나안이어야 돼. 왜요?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늘 섬기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 이런 모든 것.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않으셨다. 유산, 그걸 주지 않았다. 결국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또 더 가보면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씨라고 하는 건 유전자죠. 유전자, 후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 보혜사를 의미하는 것. 여기서 얘기한 씨라고 하는 건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나 그 근본은 궁극적 결론은 성령, 영적 보혜사론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약속하신 거죠.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적 약속을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천국, 그 가나안, 거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현재는 아무것도 안 줬지만 창세기 때 6절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 자손이 아니고 씨예요. 씨는 실제로 뭐 자손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씨를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왜 해야 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하시고 예정하시고 설정하신 이런 건데, 하나님이 지금 하신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종살이를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개념도 너무 잘못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 심령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스스로 종됨이 가한 줄로 아래요. 가하시면 예하시오. 이거 회의 때 그러잖아요. 스스로가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식사 당번 이것도 나는 매년 그냥 개인들이 다 한 줄 알았어요. 꽉 차서. 근데 이번에 꽉 차서 개인들이 다 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아니 매년마다 그러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처음 기도 뭘 했다고요? 자원해서. 내가 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원하셔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셨지? 그럴 필요성이 내게 있나?
누가 숙쟁이 집사보다 금장사라고 자원 우리가 얘기했어요. 자원해서 하잖아. 본인네 돈 벌라고. 그죠? 그러잖아. 벌어서 못해. 자기네 돈 벌라고. 우리가 막 금장사라고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원을 하셨어야 되나? 이게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보고 내가 은혜를 받는 거야. 아멘? 수련회 때 그 식사 당번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도 자원해서 그래 맞아 자원해서 그러다 퍼뜩 그 생각이 딱 든 거야. 자원해서 하니까 많이들 다 좋잖아요.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그것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원해야 할 만한 가치가 내게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글쎄 나는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헛짓은 안 하잖아요. 있으니까 하시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쭐하세요. 사람 앞에서 우쭐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종살이라고 하는 건 의미적으로 우리가 보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구나. 종이니까 지 주장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도 못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40년 여러분 봐보세요. 이거 400년이 왜 400년이지? 물론 430년이네 400년이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분명히 400년이라고 그랬죠. 400년 동안 40일 금식기로 또 광야에서 40년 모세도 40년 예수님도 금식기도 40 하여튼 이건 육신으로는 맥시멈이란 뜻이야. 더 이상은 이만큼이면 완전히 그 종의 것도 가득히 채워진 거예요.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런 거. 그래서 이 400년은 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애굽의 종살이. 이삭 죽기도 누가 하게 해요? 여기서 다 알아도 숙지 집사님만 몰라. 이삭 죽기. 그죠? 모르죠? 몰라요. 저렇게 솔직해야 돼. 수요 예배 때 안 오시니까 수요 예배 때 이삭 죽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교회들도 막 이삭 죽기 해가지고 옛날에 교회 다니다 안 나온 사람들 주스로 다니죠. 모두. 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400년이다. 구약에는 신약에 와서는 430년, 400년이 맞냐, 430년이 맞냐 이런 건 그 숫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시대나 이런 부분들이 맞냐 안 맞냐 막 이러는데 시편 90편에도 보면 인생 강건하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숫자에 너무 그렇게 매여서는 안 되죠. 괴롭게 한다, 나쁘게 한다 이런 거. 7절 시작. 또 가라사대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참 하나님이 이상하죠. 구약에도 보면 아말렉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쳤다고 또 그것들한테 개박살을 내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멸망, 이건 심판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종 삼은 쪽이 반드시 도로 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모든 건 여전히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언젠가는 그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잖아. 영원히. 그래서 마귀를 상징하는 이런 부분, 꼭 사람을 그렇게 한다 그런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신앙생활 속에서
엘로힘적 그런 경험들이 있으려 그분 나한테 막 너무 힘들게 하더니 그래서 내 억한 마음을 먹었는데 그분 하나님이 혼내는데 아유 내가 그런 마음 먹어서는 안 되겠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 예. 그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도 사단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 우리 심령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것은 나쁘고 벌받고 하나님한테 혼나는 중이야. 뭐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손인숙 권사님. 네, 그러면 다 알죠? 몰라. 모르네. 또 숙진이 집사님만 모를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죠.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고 뭘 해도 나름대로 기도도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기뻐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후에 나와서 너희가 나와서 이 부분은 뭐예요? 출애굽 구원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구원, 이곳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과 나도 예수를 믿어요.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뭐예요? 나를 섬기리라.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지금은 이 주사랑교회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지금은 내 이 육체 안에 있는 내 영이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이 남자분들도 찬양팀이 만들어 이곳에서 나를 섬기고 뭐 기관 이곳에서 나를 섬기고 주어진 이곳에서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인하여 나를 섬기리라.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죠. 저는 목사질 평생 해서 주님을 섬기고 반주해서 주님을 섬기고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를 지금 사도행전에 와서 스데반이 설명을 하는 거죠. 마지막 8절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의 12조상을 낳아. 그러니까 할례의 실제 언약을 주신 것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이에요. 이게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리고서 이삭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21장이에요. 애굽에 보낸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이나 마찬가지죠. 어디까지? 우리 조상 12를 낳았다. 창세기 46장이 돼요. 여기가. 이런 구성을 정리를 해서 결론으로 할례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표피를 자르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할례를 통해서 표피를 자르지 않는 상태는 단일체의 어떤 그런 의미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할례를 자른 이유는 이중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한 것이 할례의 해석에는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디돔이 마치 물건을 주듯이 육체의 할례를 이거는 곧 영적 할례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음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할례를 많이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성경 전체로 보면 바울이 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그 할례 8일 만에 이게 별로 쓴 게 없는데 이삭이고 또 예수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 이런 부분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삭도 할례의 자식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잉태됐고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의미로는 할례를 안 받은 육적 자식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에서 같은 사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도 팔아버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할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무슨 구원을 얘기하느냐? 메시아에 의한 구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부활의 구원이요, 영적 구원이요, 영적 자손이지 육적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시간도 얘기하지만, 지금 스데반이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전해요.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서 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자원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역사를 하신 그 부분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원해서 할 만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이 구원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얘기하길 나를 섬기리라, 나하고 화목한 그 삶을 살 것이다. 내 뜻을, 내 목적을 이루며 살 것이다. 그것을 나를 섬기리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